바로 성체의 삶을 살라는 것이요. 이것은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체성사의 재료가 밀과 포도인 것을 주목을 합시다. 밀이 밀떡이 되기까지의 과정, 밀이 우선 빠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물과 반죽이 되고 그리고 뜨거운 찜통에서 쪄줘야 비로소 빵이 됩니다. 이렇게 밀이 밀떡, 빵이 되는 과정, 이것이 성체의 삶의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가 으깨어지고 쥐어짜지고 밟히고 그리고 일정한 발효기간을 거치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이 발효기간을 거쳐야만 맛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이렇게 성체의 삶이란 밀이 빠져서 빵이 되고 포도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 말하자면 하느님이 당신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런 밀이 빠져서 빵이 되고 포도가 으깨져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단련시킨다 혹은 연단시킨다 하는 것을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체의 삶이란 밀이 빵이 되는 과정,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이 연단을 거쳐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 미사경본 축성예식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틴어 원문에 혹 파치테 인 메암 꼼메모라시오넴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밀과 포도가 밀떡과 포도주가 되어가는 과정, 즉 성체의 삶을 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여라 혹 화치때, 이 이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밀이 밀떡으로 부서지고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 전 과정 전체를 삶으로 살아내라, 이 의미를 혹이라는 지시대명사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우리는 나를 위해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의 태도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장 인생들이죠.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들, 낙제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 표현된 하느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 180도 전향된 삶을 살게 됐고 성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향수는 향기를 발산해야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만 간직하고 밖으로 풍기지 않는다면 그건 향수가 아닙니다. 그건 유리관 속에 담아놓은 향수에 불과하죠. 그리스도 신자는 성체를 받아 모셨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풍겨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패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그것은 바로 향수가 향기를 풍기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성체를 향한 사람은 성체의 삶을 세상 안에서 살아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체 조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떤 감실에 아주 감동적인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24시간 개방된 무료 상담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들어주시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기 24시간 개방된 무료 병원이 있습니다. 오진도 없고 응급처치도 가능하며 비상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무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입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헌데 이곳은 이상스레 한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늘도 애가 타서 호소합니다. 거기 누구 없소? 이게 오늘날 성체조배실의 현실 아닌가요? 감실 안에 24시간 동안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체 앞에 조배하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와야 되는데 비어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늘도 애가 타서 거기 누구 없느냐고 찾고 계십니다. 성 암브로시오의 글도 감동적입니다. 상처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은 의사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습니다. 영신적 굶주림을 느끼십니까? 이분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성체조배의 요령,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 수도자들은 익숙해 있습니다만 일반 신자 중에 혹은 이제 예비자들에게 성체조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본인들도 성체조배하는 요령에 대해서 몰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예로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성인과 그 시골 노인과의 대화, 이거를 소개해 주는 것이 성체조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시골 농부 노인이 농장에 갔다가 오후 5시만 되면은 성당에 와서 농기구를 밖에 놔두고 성체대전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을 앉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비안네 성인이 나오는 그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성체 앞에 가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게 성체조배입니다. 우리가 성체대전에 가서 무슨 준비를 하고 책을 가져가서 읽고 또 유식한 말로 예수님 앞에 일장연설해야 성체조배가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체께 조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또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구태여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연인들 간에 벤치에 앉아서 뭐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앉아있는 것만으로 사랑이 교감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 흐뭇한 것이죠. 바로 이게 성체조배의 입문입니다. 이제 갈수록 더 깊은 대화가 오고 가겠죠.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지니고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성체조배가 되는 것이죠. 김용식 동시 작가인데 지금은 봄입니다마는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지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만 내어주셨다고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잃은 건 하나도 없다.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것이다. 내가 준 만큼 성체께서 무한한 은총을 받아간 영혼들이 세상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흐뭇해 하십니다. 이 바로 새로 피어난 꽃, 영원한 꽃이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